이제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찾아 구하셨으면 같이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설 중이죠. 설 잘 쉬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다 화났습니다. 저인데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 오늘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울릉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은 우리 정경총회장이신 우리 김태영 목사님, 부산 백양로교회 울릉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당에서 아주 만장일치로 우리가 남신교회 협동 울릉 목사님으로 모시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오셔서 설교하시고 오늘부터 또 남신교회 협동 울릉 목사님 되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전에와는 좀 색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환영하며 말씀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 잘 씻어요? 남신교회 자주 오니 저기 들어버렸네. 여기는 설 잘 씻고 그거는 못 씻는 교. 대답이 없네.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독특하게 설 한 번씩만 한 살 먹는데 해마다 설을 두 번씩이에요. 1월 첫 주도 새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정 지나고 나면 또 새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1년에 두 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갑절로 부흥하고 발전한 것 같아요. 갑절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두 번이나 복 받으러 가니 그런 복이 갑절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앞뒤 옆 사람 설교하기 전에 인사를 하고 이제 구정도 새해니까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양대 복을 많이 받겠어. 오늘 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불. 원시 시대의 사람들이 자연의 불, 나무가 부딪힌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연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사람이 머리가 있으니까 인공의 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부싯돌을 가지고 킨다. 그 사람이 만든 인공의 불이에요. 밀림의 숲이 부딪히는 것은 자연의 불이지만, 여러분, 이 불이라는 불 한 가지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저는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불의 발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이 언제부터 사람이 이렇게 생활 속에 밀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래됐겠죠. 그런데 그 불이 오기 전까지 원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추움한 동거리가 살아야 되고, 짐승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는 게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생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를 잡으면 생식으로 먹어야 되고, 무슨 약초나 캐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생식으로 먹을 수밖에, 삶거나 데울 수가 없어요. 불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불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불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음식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 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익혀 먹을 수 있고, 삶아 먹을 수 있고, 찢어 먹을 수 있고, 볶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익혀 먹는다고 하는 것이 많은 기생충을 죽일 수 있고, 위생관념이 새로워지게 된 것이에요. 보다 더 사람이 장수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불이 거기에만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조금 발전적으로 말하면 문화생활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전에는 그냥 사람이 추울 때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데워서 추운 날도 씻을 수 있게 됐고, 목욕까지 하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아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방에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주거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제는 동굴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아 버린 것이에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사람들이 흙을 가지고 굽기 시작해서 벽돌을 만들게 됨으로써 건축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 버린 것이에요. 그냥 나무를 가지고 얽히설키 해가지고 짓던 그런 집이 아니고, 완전히 벽돌로 된 견고한 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난방도 되고 여름에 시원하게 되는 그런 건축 문화의 엄청난 혁명이 와버린 것이에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쇠붙이를 녹이기 시작했어요. 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쇠붙이를 녹이면서 나타난 게 뭐예요? 철기 문화가 도래된 것이에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전쟁의 역사도 다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철을 누가 이용하느냐? 그게 선진국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지난날에는 이게 금강석인지도 몰랐어요. 돌띠 속에 금이 있는 것, 다이아몬드 있는 사람 몰랐어요. 불을 가지고 녹이면서 금속 시대가 열려지면서 황금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완전히 사람의 삶이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경제 관념이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불이 하나가 인류에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모든 경쟁력 그리고 그 나라의 국방력 다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엄청나지요.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기관차를 발명했어요. 다 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산업혁명 1차, 2차, 3차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2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발명왕 누구죠? 에디슨에 의해서 나온 전기라고 하는 불입니다. 이건 전기라고 하는 불이에요. 이 제2의 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기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됨으로써 인류는 훨씬 더 점프되고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것, 전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오는 자동차, 여러분 일어나서 세수하고 오는 아침을 먹고 모든 우리 움직이는 것이 전기가 없으면 올 수가 없게 돼버려요. 다 사람이 전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거예요. 전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엄청난 변화가 이 전기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다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생산해내게 된 것이에요.
사람은 거기에서 멈춰지지 않고 제3의 불을 발견해낸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면서 온 세계가 화약고가 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발명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소를 세우고 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연구를 시켰습니다. 히틀러의 그 어떤 학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던 학자들이 탈출해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히틀러가 원자탄을 만들기 전에 미국이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고 시작한 것이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거기에서 결국은 미국이 한 걸음 더 빠르게 원자탄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최초로 터뜨리게 됨으로써 2차 대전이 종결이 됐어요. 이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이 제3의 불이 됐어요.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력, 창조력만, 생명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류가 알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북한과 대척점에서가 대결합니다. 왜 우리가 미국 동맹을 굳건하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죠? 이북은 핵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쏘아가지고 우리가 다 핵을 다 없애버렸어요. 한반도에 와 있던 미군 핵을 다 철수시켰어요. 미국은 일본은 이북은 절대로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전 대통령들이 이북에 퍼줬어요. 그래가지고 다 원자탄 만들어버렸어요. 핵탄도 다 개발했어요. 그리고 나니 그거 몇 방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시 한반도 핵을 들여올 수도 없는 환경이 되고, 왜냐하면 국제적인 제재를 받으니까. 수출과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해구산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는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핵이라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날의 검이 된 것입니다. 소량의 우라늄을 폭발시켜서 대량의 전기를,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엄청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제3의 불인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발전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전성으로 가기보다는 파괴력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옆에 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생산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줄 거냐,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것이냐, 참 우리도 국가적인 난제이뿐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이런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정이 지나고 좀 있으면 이제 정월 보름 지납니다. 정월 보름 때 이제 지불놀이하고 전국에 불꽃놀이하고, 중국은 더 대단합니다. 합니다. 그 지불놀이, 논밭 언덕 태우는 거 전부 그게 다 질병, 잡기 이런 걸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마른 아주 딱 막대기, 마른 풀 모아가지고 불 태웁니다. 따다다다다 타는 소리, 그걸 들으면서 아, 귀신이 쫓겨가는구나, 아, 병충해 다 죽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불놀이를, 그리고 불 태우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 타는 소리 들으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아, 새해 원래 뭐 병충해가 사라지겠구나, 귀신이 떠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국에 다 지불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뭘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도 다 불로서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을 유황불로서 심판했습니다. 불은 심판의 도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습니다. 불로서 심판했습니다. 폼페이의 최후라고 하는 것도, 폼페이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인해 가지고 그 음란했던 도시가 다 재 속에, 잿더미에 잠겨버렸다.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그 유적을 개발해내서 관광객이 됐어요. 관광지가 됐죠. 여러분, 이 땅 속에는 불이 이글거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속에 불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지난주에도 폭발했습니다. 불덩이가 그냥 솟구쳐 올라옵니다. 불덩이가 사람이 근처에 갈 수 없는 1000도 이상의 불덩이가 그냥 솟구쳐 올라옵니다. 불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유황불과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꺼지지 않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불로서 그 임하셔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 불로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 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받는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죠? 물과 불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불로 세례를 주실 뿐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말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불 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불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역사의 시작,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 불이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써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아니라 교회 역사의 시발점은 성령의 불로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에 임하기를. 찬송에서 나오죠. 불로 어떻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슴에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을 때도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의 그 모습을 불 붙는 가시떨기 속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불 속에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불 속에서. 불이 교회,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불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이 레위기서의 9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 아론의 자식들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키가 작든지 크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즉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가르쳐 준 게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은 5가지 제사법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속죄제, 속량제,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만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해서 제도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구약의 제사가 지금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제사장이 있듯이.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는 예배 정점에 있어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브리치, 다리라고 하는 다리라는 해석이 단어예요. 다리. 하나님 앞에 가는 다리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서의 또 한 가지는 성과 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된 것이냐.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먹어야 할 것,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런 음식까지도 하나님 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그게 레위기서예요. 오늘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어떤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 예물을 준비했을 때에 각을 떴을 때 내가 제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명한 대로 제물을 수송아지를 몰고 와서 다 목을 꺾고 잡아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 하는 대로 명했습니다. 그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다. 뭐가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명한 그 각을 뜬 모든 제물을 위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로서 아론이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이 다 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서 태웠다는 의미는 아론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론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불, 그 이하를 읽어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났어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도리가 즉사해서 죽었어요. 레위 9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불태웠어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즉사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아닌 불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레위기 6장 8절에서 9절,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 하나님이 불이 제단에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을 피워라. 이게 제사장이 주어진 임무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주어진 임무예요. 따라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주셨던 말씀이 제단의 불, 하나님 주신 불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에시, 여호바 에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할 때도 제사장들은 있었고 그들은 상번제를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불을 피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새로 세웠을 때에도 이 성막에 불탔던 여호와의 불을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여호와의 불, 여호와 에시, 여호와 불이 그대로 타올랐습니다. 그 타오르던 불이 1000년 정도를 타고 꺼지게 됩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3차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1000년 동안 타올랐던 여호와의 불이 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서 유대 왕국의 역사가 폐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디아스폴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성전에 꺼짐으로써 유대 왕국이 폐망의 길로 가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굴비처럼 엮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왕국이 완전히 폐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짐으로써 하나님 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지만은 그 전까지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율법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라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소중한지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지가 첫 번째 쓴 편지가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유명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쓴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19절 19절을 어디가 버렸나? 19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19절은 뭐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한국교회는 위에 3가지만 하고 밑에는 몰라. 바울이 4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첫 번째 편지에 부탁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끄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4가지를 당부했어요. 왜? 성령의 불이 꺼졌을 때 교회 역사가 끝난다는 것이에요. 불이 꺼졌을 때 교회 역사는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당부하기를 첫 번째 쓴 편지에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말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포항제철에 박태존 씨가 대일 자금을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오는 자금을 가지고 와서 포항제철을 만들었잖아요. 그 로고의 불, 고로 불, 그 불을 꺼지지 않게끔 그 사람들은 불을 지키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로서 산업전사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맏며느리들의 종부의 역할, 며느리들의 역할이 뭐냐? 집안 대대로 내려온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불씨를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는겨? 예? 처음 듣는 사람처럼 쳐다보네. 그 며느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그 아궁이 속에, 그 아무 속에 안치다에 불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꺼내가 또 쓰고 대를 물려가 민들에게 물려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기고한 운명입니다. 예? 재산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불씨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이 꺼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불은 불로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만 있는 게, 건물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여러분 집안에 부부가 맨날 싸움하고 새끼하고 맨날 싸움하고 찌짜라 볶아라 싸움하면 그 집은 있지만은 그게 집입니까? 그게 무슨 집이냐고. 네? 교회가 있긴 있는데 맨날 목사 장로 집사를 싸우면서 그게 무슨 교회냐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물이 교회, 이거는 뭐라 그러냐. 교회당이라 그래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 그러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불이 꺼졌다. 성령의 불이 꺼졌다. 그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다 인간들이 모여 싸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지 똑똑하다고 떠드는 거예요. 첫째, 교회는 따라합시다. 예배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는 뒤쪽이고 모여가지고 맨날 뭐 회의나 하고 무슨 라면 살 먹고 고구마 살 먹고 사치사치 사바포 하는 게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가장 큰 사명이 뭐 하는 사명?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불 중에 첫 번째 불이 예배라고 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 사회생활 하다가 주일날 되면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마음에 다 와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다 이렇게 모여오잖아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보내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손해본 것이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고 유튜브를 해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물론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혹이나 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나 이제는 뭐 코로나 시대 다 지나고 이제는 온 천지 백화점, 시장, 뭐 서문시장, 서남시장 온 천지 다 다니면서 교회는 안 나온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 온 천지 막 사회활동 다 하면서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갑니다. 물론 여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게 이 젊은 사람들 중에 유튜브로 된다는 생각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손해예요.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려봤겠지만 그래 뭐 처음에 할 때야 뭐 이제 목사님 사회하고 나오면 양복도 입고 뭐 이렇게 아들과 같이 예배드리지만 두 번 세 번 들여다 보면 전화 받다도 받기도 하고 누가지고 보기도 하고 뭐 같이 갖다 놓고 귤 까먹으면서 보기도 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돌렸다가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무슨 예배냐고? 그건 장난치는 것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오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왜 우리가 사람이 몸이 아파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대 찬양, 장로님의 기도 이런 영적인 호흡, 영적인 분위기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대하면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받을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주신 불이 우리 가슴에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문 열고 나가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야지. 예수 믿는 자식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예배의 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드리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불. 무슨 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지난번에 부흥회 때도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독교란 기도교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남신교회가 문을 열어놨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절간에 다니는 사람, 다른 종교민 사람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무시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정성을 가지고 소원을 빌겠죠. 우리는 여기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불이, 기도의 심지가 꺼졌다. 그건 교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여러분 사업이든 자녀의 일이든지 기도가 약방의 감초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약이든 허리 아픈 거든 다리 아픈 거든 머리 아프든지 한약에서 약치기만 꼭 감초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 약방이 감초라고 하잖아. 모든 교회 일 개인 일에 감초가 뭐라고요? 기도가 없이 되진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의 불이 내 가슴에 꺼지지 않아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대단하잖아요. 세계 어느 교회 가도 주일 낮 예배 딱 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후에 또 찬양 예배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찬양 부르자 안 하고 또 합니다. 그래 하면 또 일주일 보내면 되고 가지고 중간에 수요일을 만들어가 수요 기도회를 만들었어. 기도하자. 그래도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주일 보내는 데까지 금요일 저녁에 또 만들어 금요일 철야 기도. 사람 지긴다 이거. 왜? 지는 안 나오고 되고 목사는 시간마다 나와야 되거든. 누가 만들어놨는지 목사 죽을 짓만 다 만들어놨어. 목사는 거기에 매가 꼼짝을 못 해. 어디 갔다 와도 금요일 기도 와야 돼. 어디 갔다 수요일 날 와야 되고. 지는 암대로 돌아다니고. 누가 그걸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나도 평생 48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중간에 하는 모임, 무슨 모임이라고요? 기도 모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하면 다이라. 매일 새벽에 뭐해? 새벽 기도회 또 하네, 이거. 완전 호떡집에 불나버렸어. 그래,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약 950만 명이에요. 이건 우리가 낸 통계가 아니고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960만 발표했어요. 960만에 보통 교회 10분의 1이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하면 96만 명, 약 100만 명이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나라가 무너지질 않아요. 내가 정치인 하나 보면 꼭 나라 망할 것 같아. 정치인 있으면 이해하기 바랍니다. 맨날 싸움밖에 안 해, 그 사람들은. 하는 직업이 싸움이야. 근데 나라가 안 될 것 같은데 우여우여 굴러가는 거면 다 하나님이 새벽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뭔 건수만 있으면 서로 물고 늘어져가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움만 해. 내가 막 텔레비전 부사불라다 놨더니 어째 그래 싸움을 그래 하는지 몰라. 사람들은 지금 생활 전선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이번 달에 사업이 이 돈을 빌려가 부도를 나왔냐 마냐 이렇게 온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잠 못 자고 살았는데 저것들은 맨날 앉아 싸움만 일으키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주일 낮에만 예배 드리면 세계가 다 왔어요. 주일 낮에 다 예배 드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교회 모임 거의 없어요. 수요일 날 기도해. 금요일 날 또 기도해. 징검다리 만들어가 기도해. 새벽마다 걔가 기도해. 그래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불?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본인의 기도의 불이 깜빡깜빡 꺼졌다. 그럼 본인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바랍니다. 자기를 성찰해 보는 거예요. 기도의 불. 세 번째 불이 있어요. 그 불이 뭐냐? 따라합시다. 선교의 불.
선교는 전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줘서 선교사들이 하고 있으면 그분의 사역을 도와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선교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불이 불을 탐으로써 그 존재를 보여주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50명 모이든 100명 모이든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선교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됐어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없는 한국이 가진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하고 싶은데 11시 51분이 돼버렸네. 더 이상 하면 다음에 설교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매듭을 하겠어요. 자, 세계 역사는 불 한 가지를 가지고 세계가 바뀌어왔어요. 인류 문화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1의 불, 제2의 불인 전기의 불, 제3의 불인 원자력이라는 불, 이 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불을 어떻게 사용하는, 어떤 기술을 이용하느냐, 어떤 목적과 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류가 공존하느냐, 공멸로 가느냐, 이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 구약시대 역시 하나님은 불 심판의 도구로 썼지만은 파괴력을 갖고 있는 심판의 도구로 썼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불, 하나님이 주신 불, 이 불을 끄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시게 되면서 교회는 불로서 시작이 됐고, 오늘 남신교회도 역사가 이제 한 70년 좀 넘은 70년 됐죠? 6.25 때 세웠다는 게 74년 됐구나. 74년 동안 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서 오늘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하는 사람의 사명이 뭐예요? 이 불씨를 간직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 불을 꺼뜨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집사야? 막 가슴에 불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불이 없는데. 네? 하다못해 양심의 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의 불이라도. 네? 이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선교의 불, 사명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이 사랑의 불로서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구정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4년 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불, 이 성령의 불,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불씨를 계속 불태워 나가면서 이웃에게 확산시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로서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